바라보자. 세 번 시작.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1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요즘 시대는 비교 아닌 비교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언제 하느냐, 비판을 언제 하느냐, 내가 기준이 되어 있을 때에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죄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그 이상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능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비교하는 법이, 비교의 기준이, 그 마음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말한 것처럼 육체가 기준이 되어서 수많은 비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비교로 우리가 나 자신을, 때로는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과연 나 자신은 얼마나 온전하기에 비판하고 정죄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의 법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정죄를 세상 가운데 다 던져버리고 원수 마귀와 그 정죄는 저 불못에, 유황 불못에 다 빠지고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법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법이 있습니다. 그 귀한 법은 육체의 모양으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과거에 아름다운 것들이 기준이 되었고,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기준이 되었고, 때로는 내가 가진 자식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식들이 정죄나 비판에 아니면 비아냥거림에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자랑하고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은 육체의 모양으로 정죄하거나 육체의 모양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신구약 중간사가 있었는데 그 신구약 중간사에 많은 직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생겼고 그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생겼고 율법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갔을 때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많은 하나님의 법과 지식과 율례와 법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례와 법들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많은 물질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쓰시며 무지한 자를 쓰시며 없는 자들을 쓰셔서 가지고 있는 자,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이 기준이고 무지한 것이 기준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가지고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있는 자들을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셔서 네 삶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옷이 세상에 화려하게 드러낼 만한 자랑할 거리가 되느냐. 하나님은 예수 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자랑인데 과연 그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조금 격을 낮춰서 자랑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외모가 화려하고 수려하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많은 자들을 섬기고 있으면 그 물질이 어느 순간 나의 안에 자신감, 자존감을 이끌어주는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아름다운 외모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이 얼마만큼 평생토록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한순간 외모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니면 공부를 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순간에 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자랑으로 주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중국에서 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쌍용동에 거주지를 잡고 학교를 입학하는 그 문제를 알아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하다가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집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보더라고요. 아, 거기 사십니까? 거기를 사는군요. 그러면서 약간 그 얼굴에서 조소 아닌 조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조소하며 비아냥거릴 수 있는 거리가 되었는가?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사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 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부유하고 더 지식에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그 자랑거리가 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내 자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했느냐? 그 물질을 다 털어버리고 그 물질이 하나도 없는 빈주머니를 만들게 해주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과연 전에 자랑했었고 사람들에게 의시됐었던 그 모양의 거리가 되는지 잘 봐라. 되지 않는다. 자랑할 수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없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화려해도 그 외모는 이제 시간이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40년 지나 이제 볼품없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이 자기가 가장 배우자의 모델로 삼았었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한 1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목구비가 아주 수려합니다. 똑바랐습니다. 등치라고 표현할까요? 체구도 좋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모델로 삼을만 하죠. 그러나 저희 장인어른도 어느새 평생을 일용직으로 사시면서 그렇게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시다가 이제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인생의 연수가 다 하여지는 그런 삶에 육체가 화려했음에도 육체가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는 어느 순간 흰머리가 잔뜩 나와 있고 이제 몸은 굽어지고 있고 그 많은 주름살과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장인어른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결혼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입니다. 자랑하면서
제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참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만났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수려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헛되다. 너의 자랑이, 너의 수고가 다 헛되다. 5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헛되다라고 시작했었던 그 말씀을 헛되다 라고 하신 그 말씀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전도서 12장에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것, 오직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랑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응답 받으면 자랑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요,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면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 학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빨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압살롬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을 전장터에서 자기가 신임하는 요압 장군에 의하여 압살롬이 전장터에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식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다 보내야 되고, 결국은 다 죽어질 것이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여러분의 프라이드가 되고 여러분의 자긍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세상 가치관인 것입니다. 내가 있어도 없어도, 내가 빈곤한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유한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비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가장 큰 가치고 내 영혼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면 주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처럼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며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전리품을 그 고모라에 그 왕에게 다 드리며 다 주며, 오직 나의 자랑은 나의 복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진짜 복입니다. 지난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일어난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행복하자 그랬습니다. 첫째를 안고 우리 행복하자, 둘째를 안으며 우리 행복하자, 셋째를 안아주면서 우리 행복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세상 노래를. 행복하자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나 봐요.
행복하자 그랬더니 뭘 이렇게 뭐 양화대교인가 뭐를 하더라고요.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자손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왜? 세상의 기준 때문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천하 영광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마귀가 주지 못합니다. 마귀가 내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영혼의 그릇을 넓혀주세요. 우리 영혼의 그릇이 커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모든 만물의 복이십니다.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실 모든 만물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여전히 나의 그릇이 종재기만 해서 그렇다. 그러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성장시켜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커지게 도와주소서. 그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고 어떤 많은 말씀을 외워서 그것이 과정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이 커지고 성장하는 건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릇이 작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안 나와서, 내 믿음이 나와서, 내 생각이 나와서 여전히 옹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믿음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내 가르침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내 옹졸한 생각으로 다투잖아요. 내 옹졸한 생각으로 내 감정이 어느 순간 붕괴되고 분노하고 시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오늘도 세상 세대, 세상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불신자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티격태격되며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목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은 문제가 당신 때문이야. 이와 같은 문제가 당신이 무지해서 그래. 당신이 성격이 그래서 그래. 당신의 기질이 그래서 그래. 당신이 돈을 못 벌어서 그래. 당신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간혹 듣던 말이,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 아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들, 가정 안에서 학교의 문제들, 아니면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티격태격하며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은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삶에, 내 삶을, 내 영혼을 성장하며 성숙시키는 일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듣게 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귀로 내가 듣기 싫은 말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야,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빠져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그들이 부르는, 그들이 찾는 그 시점만 그들의 우상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자랑하고 자랑할 거리를 세우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기준은 오직 육체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그 가장 큰 기준이 할례였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기준, 즉 이것은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기준이 할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할례를 받은 자가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고, 그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고 이제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할례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는 할례를 여전히 안 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그와 같이 할례 때문에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원수가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무엇인가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분이십니다.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원수 마귀는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세워지고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눈다라고 하는 그 나눔 가운데서는 저 사람은 새벽을 깨우네, 나는 못 깨워. 저 사람은 모임을 잘 참석하네, 나는 모임을 참석하지 못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분리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만들기까지 모임을 참여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말을 하지만 제가 교회 맨 처음에 나왔을 때요, 힙합 바지 입었습니다. 시커먼 힙합 바지 입고 통큰 바지 입고 그 뒤에 뒷자락은 이렇게 칼로 다 자르내서 이렇게 풀이 아니랬는데 옷자락이 한데 그 실밥이 막 우들투들 막 나오는 그거 입고 뭐 부시시해 갖고 교회 갔습니다. 사회자가 춤 잘 춘다고 그러면서 나오라고 하고 그랬고 얼마나 창피를 줬는지, 창피 아닌 창피를 당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2-3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지하실에서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데 나는 뭐냐.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겨울에 반바지 입고 나가서, 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요.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생각을 가져서 추우면 잠이 안 오겠지, 추우면 그렇게 잠들지 않겠지. 그래서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가서 그 본당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 딴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모신 사람이나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고 있는 신자들이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아라,
그 아들은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눈을 열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알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불신자들이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가 괜히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반바지 입고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기도하고 싶다,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그 지하에 내려가서 깜깜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그때 내 영혼에 평생 가장 큰 축복, 성령님 모셔드리며 눈물 콧물 쏟아가며 방언 말하며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노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주시며 방언 말하게 하시고 눈물 콧물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단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보십시다. 육체의 모양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 지체들, 내 형제자매들, 내 가족들, 자랑할 거리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 자랑할 거리가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들의 맨 처음에 당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처음으로 맞닥뜨려지는 문제가 이렇게 분파인 것입니다. 그룹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나뉘어졌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자기 자매가 자기 손자를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냈는데 자기 손자가 4반이 됐다는 거예요. 4반. 근데 그 4반은 어떤 반이냐면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온 반들입니다. 외지에서 이제 그 도시로 들어와서 농촌이든지 아니면 그 가장 이렇게 못 먹고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그룹들만, 그 아이들만 4반에다가 노는 거예요. 근데 외지에서만 들어왔지 그 자매는 돈이 엄청 많은 자매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자매였습니다. 그래갖고 그 자매가 자기가 그 외지 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반에 들어가면서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강남이나 강북에 가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남에 교회가 있는데 거주지는 강북이야. 강북에 살면서 강남에 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어느 순간 거주지가 강남에 사는 교인들은 강북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이렇게 왕따를 시킵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영혼이 성장하는 일에 절대로 그룹이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인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기도하며, 토요일에 금요일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매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 메고 가고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 십자가 달린 그 찬양이 나오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메고 가셨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메고 가고 있다면 예수님 당신이 메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메고 가고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일까? 그 십자가 내가 메어가며 당신은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2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메셨던 그 십자가는 당신이 죽으셔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메고 있는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결국은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매지 않는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들 다 그냥 나 편하게 내 육신 편하게 나 편하게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십자가를 자꾸 매라고 그럽니다. 매야 돼. 이거 매야 돼. 왜 매라고 그러십니까? 이거 안 매면 나한테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매야만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도구로 십자가 주셨습니다. 이 말이 들려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 영혼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매야만 여러분이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주님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이에요. 질병을 못 박으셨습니다. 가난을 못 박으셨습니다. 저주를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 나에겐 뭐만 있다고요? 예수만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만 있다고요. 기준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준이 바뀝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네 질병을 담당했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질병을 안 담당했네. 세상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당했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가 다 내려지고 주님의 말씀만 삽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언약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나의 십자가를 안 메고 내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질병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난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질병을 담당했다라고 자랑하십시오. 그 사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한번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자랑한다 말씀하십니까?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가 중요한 건 그 십자가를 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건 그 십자가에 나의 질병과 가난과 우환과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박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질병을 내가 십자가에다 박은 것이 아니라 무지하신 하나님,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저주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 영혼의 자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당신의 부모를 자랑할 거리 없잖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 지금은 몇 억 있어? 몇십억 있어? 그래서 자랑이 되느냐? 아니, 자랑할 거리가 안 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직 자랑할 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겠노라. 할렐루야. 나 영혼아 예수만 자랑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예수만 자랑하자. 나 영혼아 예수만 자랑하자. 나 영혼아 예수만 자랑하자. 아멘. 기도하며 주님이 메신 그 십자가 내가 지금 메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 늘 죄송스럽고 24시간 살아가며 주님만 있어야 된다라고 설교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날마다 주님께 죄송스럽고 그렇게 살기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며 성령으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주님 앞에 죄송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갈보리, 그 골고다 그 언덕길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곳에 내가 못 박혀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떨까? 내 마음은 어떨까?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있다면 내가 부끄럽고 내가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양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요 정말 내 영혼이 그 자리에서는 주님만 보고 싶다. 그것이
마음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막 올라오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 이제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제 당신의 영혼이 숨을 마치기 직전이거든요. 이 세상, 이 육신이 거하고 있는 마지막 호흡하기 전 그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말씀과 정말 그 기도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하며 매달리고 있다면 정말 그 순간은 이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워드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막 되더라고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고 직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형편없는 모습이고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었던 적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없는 그런 민낯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것도 없고 자랑할 거리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주님 보고 싶어하는 내 영혼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보고 싶다.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내 마지막 호흡했을 때 내 자랑거리 유산을 이렇게 주라. 저놈에게, 저 녀석에게 이와 같이 내 유산 나눠주라. 내 몸덩어리는 어떻게 해주라. 그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호흡할 때 나는 정말 주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도 내 아버지가 나의 주님이 생각나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헛살은 것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얼마나 지금 당장 보고 싶습니까? 내 영혼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영혼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날마다 주님 보고 싶어하는 영혼, 날마다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랑할 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 안에서 큰 소망 가지십시오. 예수 안에서 큰 미래를 가지십시오.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왜?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다. 3번 시작.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다. 아멘.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귀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다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만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